오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큰 음녀와 짐승과 후 3년 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너무나 이 설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거기에서 특징들을 지금 설교하고자 하는 것과의 무엇을 연관되어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개막식이 왜 이런 의도로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현실의 실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개막식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레이디 가가가 나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지요. 이 레이디 가가의 특징은 뭐죠? 이가 사탄 숭배자지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이렇게 노래할 때 공연할 때 보면은 손을 어떻게 하지요? 여우 특징인 여우 표를 사탄의 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최후의 만찬을 풍자한 개막식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개막식에 나온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동성연애자들. 아무튼 하나님의 순수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세상은 완전히 적나라하게 엎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뚜껑으로 덮어놨을 때 한 남자가 나왔죠.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시스. 그분이 어떻게 완전히 성기를 노출하는 바람에 아주 이 기독교에 완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포도주의 신, 술 취한 이런 걸로 신의 아들 제우스와 또 여인과의 사랑에서 낳은 아들로 신화에 풍자한 그림을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름으로 이것을 이제 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많은 천주교와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항의를 일으키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기에 대하여 이제 사과도 하는 것을 내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의 뒤에 보면 최후의 만찬에 나왔던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거룩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것은 머리를 자른 이게 마리 앙트아네트라고 여인이죠. 왕비 목이 자른 것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후 3년 반에 목배임 짐승에게 겸비하지 아니하면은 목배임을 당할 것을 암시함으로 보여준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 타는 사람이 나오죠. 이 노부트가 이렇게 강을 가면서 여인을 싣고 말 타가는 것. 이게 뭡니까? 오늘 설교하고자 원하는 여자가 짐승을 탄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성경을 대적하면서 이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무섭고 죽음에 무서워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올림픽 개막식에 이렇게 정말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 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수단과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 국기는 엄연히 틀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북한 선수단이라고 이렇게 오류를 범했지요.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에 동계 올림픽에서 MBC가 실수를 했지요. 프랑스 국기를 러시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국기를 한번 보세요. 프랑스, 네덜란드, 러시아 국기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국기가 바로 됐을 때 옆으로 됐을 때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실수를 범한 것을 이번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남자 여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동성애를 적나라하는 게 그 책들 도서실에서 책 보는 광경들을 보면서 어떤 책입니까? 성에 대한 어떤 이런 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아이들은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함을 겪을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들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의도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전체 뜻은 창세기에 선악과와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에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어 새하늘과 새 땅의 왕과 종과 백성의 계열을 나눌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무엇이냐면은 후 3년반, 한일의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반에 일어난 일, 42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17장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설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7장에는 큰 음료와 붉은빛 짐승과 그 비밀에 대하여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3년 반의 사건은 짐승의 표의 시대가 될 거라고 했죠.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들 이마와 오른손에 칩을 넣는 시대, 그 시대가 후 3년 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된다 했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 위에 남는 성도들 14만 4천인가 가라지들에 대한 3년 반의 시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를 포함하는 상징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데 그냥 다 축정이가 되어 이 후 3년 반을 들어가도록 만드는 지금 교회가 잠자는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쫑긋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설교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지금 항충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항충재앙이 제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항충재앙 다음에 지금 중동전쟁이 그 다음에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쪽의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질 것인데 지금 그것을 향하여 세계는 지금 온통 그쪽에 중동 지역에 시선을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동 전쟁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거라고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부 성도가 부활되고 휴거된 다음에 이후 3년 반 오늘의 설교는 후 3년 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음녀와 짐승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에 오늘 설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후 3년 반이 지나면 이 땅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천년이라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제가 항상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했죠. 그러면 오늘 17장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르되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총괄하고 있는 게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같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들도 큰 세력에 의해서 그들도 주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작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합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녀에 대하여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거는 뭐라고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말하자면 강력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7 머리와 10뿔과 같이 한 패가리로 지금 등장할 것,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어떻다고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그곳에 음행에 가득한 것들이 가득 차더라. 이건 뭡니까? 전 세계를 물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정말 만몬신만을 섬기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 시기에 보면은 금송아지가 나온 것을 봤지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만몬신, 금성아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성, 음녀는, 이 여자는 큰 성을 말합니다. 타락된 성, 바벨론과 같은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력들이 큰 성, 음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의 세력들. 그래서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두가 음녀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연예인들도 그런 음녀에게, 사탄에게 다 경배함으로 그들을 찬양할 때에 유명세를 뜨고 돈을 많이 부를 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앞으로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정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에 이마와 피를, 손에 칩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베임을 받는다고. 너무 무섭지요. 이 목베인 것을 이렇게 등장하는 개막식을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돼. 성도들의 피를 취하여 먹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여자가 탄 7 머리와 10뿔의 짐승의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겠다고요. 지금은 여자의 큰 음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는 그 짐승에 대하여 7 머리와 10뿔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창세 이후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타날 짐승을 놀랍게 여기고, 자, 이 짐승이 어디에 등장하지요? 성경 어디에 몇 장에 등장했었죠? 성경 요한계시록 짐승,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매
그 상한 것이 보고 사람들이 그를 더 경배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에게 다 경배하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이 짐승에 대하여 그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 일곱 산이라는 것은 높은데 제단을 말합니다. 온 세계의 종교 예배하는 제단을 다 같이 혼합하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왕은 그 다음에는 일곱 왕이라 했으니 다섯은 또 이 일곱 왕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요 일곱 중에 속한 왕이라. 자 그러면은 한번 대통령을 했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덟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 미국의 대선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같이 가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짐승이 어떤 사람이 등장할 것인지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말탄, 청황색 말탄 것을 여자, 청황색 말탄 음녀 여자가 나왔죠. 그러면은 그 말탄 것을 표징하는 그 짐승 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먼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닥치올 현실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열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뿔은 열왕이라 이 열왕은 전 세계의 열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들이 이 짐승하고 같이 한합하여 그 짐승을 밀어주고 같이 따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위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세력이 아니고 사탄이 장악해 사탄과 하나로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같이 밀어주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게 이 세상에 패권을 주도할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모든 권세를 많은 대통령들이 그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대통령, 이 세상에 하나 된 이 무리들은 누구하고 앞으로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자,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봤지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큰 성, 큰 음녀와 짐승은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하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위에 음녀가 앉아서 이 세상의 문화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뒤지는 것이야. 여자, 남자, 나의 정체성 다양한 거야. 그걸 인정해 줘야 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살아야 돼.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뭐 내몰라 하고 내 개인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에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발가벗게 하리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짐승과 열불을 따랐을 때에 살아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살을 먹고 불사르게 한다. 왜? 도와준다는 게
이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망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정책을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줄 분은, 우리가 좁은 문이지만 우리를 구해줄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그 3년 반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8절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이 여자 음녀는 이 세상의 땅의 왕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의 계시록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무너질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런 이들을 다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우리가 지금까지 꼽혀왔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갚을 것인데, 그것은 하루 동안에 모든 재앙들이 임하여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했던 많은 부와 세력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 교회의 건축에 그 모든 것에 돈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것에 투자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이 이 교회는 음녀의 재단이 됨으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워야 되는데,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곳이 교회라고 투자했던 교회는 다 모래에 의해 세운 집으로 다 불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이 세상이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땅의 족속들이 복술로 만국이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무당 같은 마귀 점술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세상은 오히려 강하게 시달인데, 그곳에 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막 하는 것을, 마귀의 그런 마술이라든지 막 이런 것에 더 흥황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다 미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땅 위에서 많은 피를 후 3년 반에는 흘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장 음녀와 붉은빛 짐승은, 결국은 이들은 한꺼번에 후 3년 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넣은 걸로 인하여 그 부작용으로, 그 아픔으로 많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을 처리되는 이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온난화라서 지금 지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온도가 너무 덥죠. 그런데 앞으로 후 3년 반에는 사람이 그 살의 햇빛에 탈 정도니까 얼마나 지구가 온난화를 겪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 3년반을 통과해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개는 지금에 있는 교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재앙에 대하여, 교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믿지 아니함으로 환난을 들어가게 될 교회에 대하여 10일 동안, 이거는 10일 동안 뭐라 하죠? 나팔절은 7월 1일이었고 속죄절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속죄절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 후 3년만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에 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사람들이 삽니까? 진실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되고 거짓된 사람이 참이 되는 정말 분간할 수 없는 지금 시대에 이걸 처리할 악한 자들을 처리할 시간이 후 3년 반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표를 넣지 않고 어린 양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은 그들도 부활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종의 신분으로, 이들은 왕이 아닙니다. 지상 후 3년 반 들어가서 통과할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천년 왕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을 다스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중강림에 못 올라갔다고 좌절하지 말고 환난기 때에 잘 견디고 또한 순교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하고 힘든 이 후 3년 반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잘 준비하여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는 흘러왔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인할 수 없고 말씀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맞춰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은 믿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